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과 능력이 공유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부요함으로 이끄시고 또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를 확신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도 진리고, 또 진리이신 그분을 증거하러 오시는 성령도 진리의 영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고, 세상에 없는 거라고 그랬고, 또 뭐라고 그랬죠? forever, 영원해야 진리라고 그랬는데, 이 진리는 우리 육체에다가 모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다 모시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다가만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수준이 영인데, 이 영이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살았다 죽었다. 죽어서 하나님의 것을 모실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죄 때문이고,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죄 때문에 영이 다쳤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셔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 영에 모실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동원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뭐 하려고? 살려주시려고 문을 두드리신 겁니다. 살려고 하면 살려주리라. 이게 메시지야. 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도 누가 고친 거예요? 살려고 병원 가면 병원에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병 문제는 병원에 가라. 의원이 필요하고, 내게 오는 자는 순간적인 거, 잠깐적인 거, 일시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 해결하려고 내게 오지 말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게 오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도 덤으로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나님 누구냐? 더하여 주신. 뭐라고 하면? 살려고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그리고 부르짖으면 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 해요. 그러면 이제 구약은 하나님의 것을 모실 수가 없었던 상태를 말하고 있고, 그들은 계속 그들의 로망이 하나님의 것을 모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내 죄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진짜 참복, 구약의 복은 그림자야. 참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영안을 열고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전부 구약의 이야기는 다 갈망, 바램, 이런 것들이야. 그런데 신약은 뭐냐면 그분이 오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이 주시는 걸 다 내 영적인 요소 안에다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다 모시되 풍성이 얼만큼 아까 말한 대로 더 모시고 담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것,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고, 예수는 누구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고, 성령은 누구냐? 성령은 복을 받은 자들이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주 예수여 나를 축복하시고, 성령이여 내게 권능 주셔서 복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능력이라. 능력.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주 예수여 나를 축복하시고, 성령이여 내게 권능 주셔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이야기가 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 복을 명하시는 분의 그 복을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이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시는 분은 예수라. 그리고 성령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제 이번 레마 성경대학 수련회를 마감하면서, 자, 영원한 것을 모셨어요. 이산이 없는 걸 모셨어요. 진리를 모셨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바뀌었네. 체인지.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날 보고 뭐라고요? 변화됐다. 저 사람 변화됐네. 체인지. 여러분, 체인지는 내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진리가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변화된 삶으로 보이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진리이신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소용없는 거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너 꽝이라야.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냐? 예수가 있냐 없냐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은 우리 안에 누가 있냐 없냐? 예수가 있냐 없냐? 진리가 있냐 없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냐 없냐? 진리의 말씀이 있냐 없냐? 하나만 보시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야. 있냐 없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도, 믿음이 크다 좋다는 단어는 마귀의 언어야. 믿음이 크다 없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꽝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아무것도 능력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왜? 누구보다 좋은 거지 하나님의 커트라인에는 들어오지 못한 자라예요. 5명 모이는 학교에서 전교 1등하고 맨날 우등상 받고 개근상 받고, 아무리 해도 5명 전교 1등 해봐 5명의 1등이야. 어디 못 가? 서울대학교 못 간대. 그 학교에서 6년 동안 우등생이었는데 5명에서 우등생이야. 그러니까 누구보다 좋다는 비교 언어는 이 성경에서 절대 쓰지 않는다. 있냐 없냐? 예수가 있냐 없냐? 진리가 있냐 없냐? 있으면 변화야. 없으면 꽝이야.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지원해주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자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은 어디에 오냐? 여러분, 여기 전기가 아무리 있어도요, 스위치를 꽂아야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전기는 와 있지 스위치가 있어야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가 성령으로 주시는 힘인데, 예수가 있어야지만
불이 들어오는 것이다. 예수가 깔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스위치를 켜도 찰칵찰칵 소리만 나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힘은 없다. 공생애라고 하는, 여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책이에요. 기록한 책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를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그가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라고 설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사생활과 공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냐는 거야. 사생애라는 건 뭐고 예수의 공생이라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의 사생애는 영광의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고, 예수의 공생애는 영광의 빛을 발하셨다는 이야기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생애와 예수님의 공생애를 나누는 건 예수님의 사생애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마리아 뱃속에 있어도 하나님이야. 말구 위에 오셨어도 뭐야? 하나님이야. 예수님 30년을 어느 집에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이야. 오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오신 거야. 그분은 영광이야. 영광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공생애는 뭐냐? 그분이 스위치를 킨 거야. 그분이 빛을 발하시니 어둠이 어둠이 떠난 이야기야.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야기야.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야. 저주가 떠난 이야기야. 죄가 끝난 이야기야. 뭐를 말하니? 그분의 영광의 빛을 발하니. 빛이 임하니 어둠이 다 날아갔다는 이야기가 이 공생애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 체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오. 그런 거 다 거짓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하나야. 하나. 누가 있냐? 예수가 있냐. 그래서 예수가 있다는 사실이 성령의 지지를 받고 있냐. 그러면 체인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체인지라는 이야기는 내가 변화됐습니다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들이 증거해 줄 때 그것을 체인지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됐습니다. 아니야. 변화된 삶을 사람들에게 비춰. 이걸 성경은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데, 착한 행실이라니까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착함을, 성경이 말하는 선은 예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너의 착한 행실을 보여라고 말할 때 착한 짓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세상 사람들, 그들은 누구야? 마귀의 자식이야. 어둠의 자식이야. 하나님을 알아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들에게 너의 착한 행실, 예수, 너의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 네가 진리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한 거야. 사람들은 성경 읽다가 착하니 그러니까 막 부지하고 막 선행을 하고 그런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어 네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구별된 자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밝혀 빛의 아들로 살라는 거야. 변화는 빛의 아들답게 살라는 거야. 빛의 아들은 뭐야? 영광을 반사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네가 빛의 아들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도 빛을 뭐하라? 발하라. 빛을 발하는데 우리가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야. 우리 인간은 반사체야. 따라합시다. 내 영혼은 반사하는 거울이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헤롯 같은 자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충을 먹어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우리 인간의 영혼은 뭐냐? 하나님이 빛을 발하실 때 우리는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돌려드렸는데 내 육체 안에서는 신기하게 능력이 임하고 영감이 임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거야. 우리는 뭐야? 마치 해와 달과 같이, 해는 발광체고 달은 반사체인데, 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데 낮에 동안 해를 받았다가 밤에 그대로 비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달도 밝다. 달이 밝다. 보름이니까 밝지. 응? 보름이니까 밝지. 보름날 보면 달도 밝다. 근데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반사했는데 어둠을 밝힌다. 마치 우리 인간의 영광은, 우리 인간의 영혼은 이렇게 달과 같은 하나님 것을 받아서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내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돌려드리는데 어둠을 몰아내는 이런 빛의 자녀, 이런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체인지업이라고 그런다. 체인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걸 성령이 지금, 그 성령도 어떤 분이냐? 성령은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보증해주고 인쳐주고 그러는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가 있냐를 보시는 영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자를 찾으시는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은 영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를 그걸 점검하시는 마치 추수꾼과, 성령은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이 시대의 마지막 추수꾼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똘마니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고, 그러니까 추수꾼은 성령이신데 성령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진리가 있냐 없냐, 예수가 있냐 없냐, 아버지의 말씀이 있냐 없냐, 약속을 가지고 있냐 없냐, 영광을 받아서 그대로 반사하는 반사체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증거하고 찾고 점검하고, 있으면 조금 부족하면 닦고 갈고 조이고 그러면서 더 빛을 강하게 발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도와주고 인도하고 생각나게 하고 있는 건 더 있게 하고 없는 자 더 합당치 않은 자건 뺏어서도 더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말하고 있다.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그런 수준이 아니야. 찰랑찰랑이 아니라 넘침. 풀에서도 넘침. 그게 풍성이라야. 그러니까 오늘 이 레마 성경대학의 마지막 수련회를 마치면서 주시는 메시지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에 도달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수준에 도달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가 되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마가복음 1장에는 아주 표현이요. 다른 데는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광야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셨던 그런 장면에 성령에 이끌려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려, 다 성령 충만하, 성령에 이끌려, 성령과 함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마가복음만 그러지 않아.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신지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신지라. 몰아내셨다는 거야. 마치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개가 뭘 몰듯이, 광야에서 개가 뭘 몰듯이, 양을 몰듯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도 역사 무대 속에 엄마 아빠가 있지만 역사 무대 속에 이끌려서 이렇게 세상에 나온 거야. 그걸 내몰려 나온 거야. 나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고,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모신 자요, 하나님의 보증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어차피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날, 우리가 100년, 지금 100살 시대라고 그러죠. 100년을 살아도 맨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듣는 말은 하나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 말 들으려고 우리 온 힘을 다 하는 거야. 마지막에 뭐 하나 들으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육체가 있는 동안 잘하였도다. 이 말씀 한마디 듣고 우리는 엉엉 우는 거야. 근데 어떻게 울어? 천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잠깐 울어, 영원히 울어? 잠깐. 아니요, 영원히 울어, 영원히 울어. 천국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 행복해서 뭐가 나와? 눈물이 나와, 줄줄 나와. 세상의 눈물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서 나오는 눈물이야. 그래서 성경은 내 눈에 눈물을 씻기시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흐르는 눈물이야. 영광의 눈물이야. 감사의 눈물이야. 감격의 눈물이야. 행복의 눈물이야. 여러분, 너무 좋아도 뭐야? 눈물이 나오는 거야. 우리 세상의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천국은 영원한 눈물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 내 눈에 눈물이 촉촉하고 흘러내리고 기뻐 감사하고 행복해서 그 눈을 주님과 찬양하며 흐르고 주님과 대화하며 흐를 때 주님이 이놈아 이러노라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런 나라야. 영원한 나라야. 그 나라를 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하나를 보시는 거야.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 성경이 예수 이야기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육체 안에 호흡 있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하나를.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그러나 나는 뭘 본다?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수준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가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성령의 보증을 받았는가?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행복해하는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하는가? 그걸 찾으신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아까 믿다 없다 하잖아. 있다 없다 그런데 믿음도 보는 수준이다. 성경에도 믿음을 보시고 그랬다. 성경을 보시는데 하나님도 믿음을 보시고 인간도 믿음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돼야 되고 또 하나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봐요, 안 봐요? 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믿음이 있다 없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믿음은 구원이 있다 없다가 되고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믿음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을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야? 내 믿음을 공개하는 거야. 신앙생활의 꽃이 뭐야? 신앙생활의 꽃이 뭐야? 예배. 신앙생활의 꽃은 예배야. 그리고 신앙생활의 결실은 뭐야? 영혼구원이야. 영혼구원. 그러니까 꽃도 피우고 뭐도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적인 만남을 갖고 그 다음에 꽃이 반드시 뭘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제가 난초를 키워요. 난초를 키우는 작년에 제 난실에서 꽃이 피운 게 한 180개 정도 꽃이 피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꽃들을 보면서 이제 배양할 거, 이제 정리할 거, 선물 줄 거, 뭐 이렇게 그냥 산에 갔다가 다시 묻어줄 거, 뭐 이렇게 다 나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꽃을 피울 때 어떻게 꽃을 피우냐면 여름에 물 주기를 한번 멈춰.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멈춰. 이렇게 2번이나 3번만 물 주기를 바꿔주면 이 난초들이 깜짝 놀라면서 뭘 느끼냐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뭘 올리려고 그래. 꽃대를 올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난초가 꽃을 올릴 때 영양을 잘 공급해주고 물도 잘 주고 잘 관리해주면 절대로 잎이 무성해도 꽃이 안 펴. 그런데 이 난초에게 뭐가 오면?
위기가 오면 그다음부터는 종족을 번성시키려고 이 아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슬슬 이제 9월달 초가 되면 8월 말이나 9월달 초가 되면 슥 밑에서 뭐가 올라와? 꽃대가 싹 올린단 말이야. 생명을 증가시키려고 종족을 늘리려고 꽃대를 싹 올린. 그때부터 이제 다시 재관리해주면 예쁜 꽃을 피운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저주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발견될 기회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할 기회라. 그렇게 환난 날이 우리에게 저주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내 영혼이 유익할 수 있단 말이야. 얼마든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 날에 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니까 사람들은 환난 날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 질병, 부도, 인간관계 깨짐, 절망, 이런 답답함 이런 것을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그 환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는 얘기가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환난이 언제야? 환난이 언제야? 환난 날이 언제냐고? 그렇죠.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날보다 더 큰 환난 날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때 내 영혼에 담고 있었던 진리, 내 영혼에 담고 있었던 그 이름, 내 영혼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을 공개하라. 그걸 부르라야.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부르라야.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부르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드러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을. 변화는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능력이 변화라야. 이제부터는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삶이 다른 거야. 왜? 무슨 길을 가는 거야? 이제는 진리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첫 언어가 뭐라고요? 예수야. 벌써 이제 이전의 삶은 떠난 거야. 눈을 뜨고 내 입에서 나오는 첫 언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이름이 나오는 거야. 내 영혼 안에 내가 모신 그 이름이 나오는 거야. 예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루를 사는데 벌써 기도로 시작을 해. 하루를 마감해도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루를 마감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믿음은 뭐야? 은사야.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구원과 진리와 영생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믿음은 뭐야?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하네. 도전을 주고 연약한 자의 무릎을 일으켜주고 힘을 주고 공급해주고 충격을 주고 살아갈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은사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믿음은 뭐라고요? 은사야. 큰 은사는 영혼에 충격을 주는 거야. 나도 저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저 목사님처럼 말해야지. 나도 저 집사님처럼 행동해야지. 이런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예수를 찾는 거야.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도요. 크리스찬이 있고 리얼 크리스찬이 있는 거야.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예수의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레마의 모토가 뭐야?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 말씀이 우리 레마의 말씀이야.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6번째
변화,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7줄은 함께 합니다. 7줄. 성경에는 비유가 있고 실상이 있다. 비유는 성경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유는 감추어 있는 그림자다. 비유는 실상이 나타날 때야 비로소 확실하게 알게 된다. 구약은 신약의 비유다. 율법은 복음의 비유다. 구약의 기도는 비유다. 구약에 나오는 응답도 비유요. 병고침도 비유요. 응답도 비유요. 능력도 비유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의 비유다. 구약은 비유이기 때문에 보편성이 아니라 특별함이고 선택함의 비중을 둔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는 실상. 예수는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시대에 있었지.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다고 그래요? 오히려 더 다른 곳에서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자가 왜 없었겠냐? 있었다야. 그런데 오히려 저 수리아 사람 아람의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근데 그 나아만이 무슨 고침을 받았냐?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 뭐해? 어떻게 해서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다고요? 몇 번 순종했어요? 그 말씀이 뭐야? 7번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온전이야. 이 7이라고 하는 7번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인데 그 완전수가 뭐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올 때 온전히 그 말씀과 상관하면 하나님의 이적을 보리라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아만이 축복받은 자라는 건 뭐냐면 그 나아만만 있으면 나아만이 그런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히브리 한 여종이 한마디를 던지는 거야. 맞나? 여종인가요? 계집종이나 여종이나 뭐. 그런데 그 아이가 툭 던진 한마디. 똥통에 빠지라 그래도 빠지면 낫는 건데. 이런 말이 하나 툭 던져진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소원은 뭐야? 죽으라면 뭐라도 할 수 있어. 이 나병이 낫는 거잖아. 그래갖고 죽는 척이라도 하면 죽는 척이라도 해서 낫는다면 뭘 못하겠어. 그런데 이 사람이 성질이 난 거야. 칼을 확 빼놓고 저 새끼가 선지자야? 확 죽여버린다.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강물이 없어갖고 이런 개울물 같은 데다가 나무를 들어가라고? 뭐? 7번 들어가라고? 저 새끼 확, 제 성경책에만 이런 게 나오지. 여러분 생각에는 절대 안 나오는. 그런데 진짜 그냥 놔뒀으면 혈기를 부리고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지만 거기에 한 계집종 하나가 똥물이라도 들어가라 그래도 들어가면 나을 텐데 물에 들어가라 그러는 것이 얼마나 쉬우냐라고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거야. 뭐라고 하든지 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칼을 들었다가 다시 집어넣고 그의 의상은 군대 장관의 의상이잖아. 거대한 나라에. 그러니까 그 물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다 벗고 들어가요. 다 벗고 들어가는 거야. 하나씩 들어가면서 뭐가 띄어지는 거야? 계급장이 띄어지는 거야. 다 띄어지고 물속에 들어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죠. I am nothing.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물속에 들어가나이다 하고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성경 말하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너희가 상관하면 온전히 상관하면. 그래서 여러분 11조도 어떻게 상관하는가? 11조도 온전한 11조가 뭐야?
믿음으로야. 그게 그 그림자야. 온전한 11조라는 말이 비유요. 신약에 오면 믿음으로 11조. 온전한 11조가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신약은 특별하지 않아요. 여기에 신약은 특별함을 얘기하지 않아 보편적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선택의 종점은 백성까지지만 실상이신 예수를 영접하면 출발은 신자지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거야. 신자는 예수를 믿기로 의지를 동원해서 결단한 사람이에요. 신자는 자기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영접한 자야.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해. 그런데 하늘나라는 내가 영접하고 가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셔야 들어가는 나라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영접할 터요 그랬다. 뭐라고요? 영접할. 그러니까 천국은 주님이 영접하는 자만 들어가는 거야.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에게 멸시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영접받으시려고 오신 거야. 그래서 영접한 자만 구원해 주는 거야. 영접한 자만 사랑해 주는 거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님을 영접한 자만 하나님이 사랑이야.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교재를 줬는데 왜 교재는 안 보고 자꾸 자기 생각을 하려고 그래. 그러나 신자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없어요. 지가 부르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야. 성경은 답을 정했어. 성경의 답은 뭐냐? 신자가 성령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한 거야. 여기 물론 신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있어. 부를 수는 있어.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니라. 합법이 아니야. 뭐예요 그러면? 합법이 아니라는 말은 뭐야? 불법이야. 불법. 슈퍼에 가서 물건을 볼 수 있어. 그죠? 물건 보는 거 자유지? 그러나 구매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뭐가 있어야지만 구매해.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지만 구매하는 거야.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합법적인 보증은 못 받는다. 야. 그래서 신자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것을 거래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신자는 상이 없는 거야. 신자가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야? 자녀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도 영적 신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예수의 공생애는 비유가 아니고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뭐야? 영광의 빛을 발하신 스위치를 작동시킨 시간이라. 자, 네 줄을 같이 읽어요. 시작. 구원은 변화다. 새로운 것으로의 변화를 구원이라.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구원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원한 것으로의 변화를 말한다. 구원에도 구원이 있고 참 구원이 있다. 죄에서의 구원이 참이다. 그러니까 육체에서 구원받는 거, 병고침 받는 거 구원이지만 참이 아니라. 환경에서 구원받는 거 구원이지만 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은 영원한 것이 해결되어야 돼. 영원한 것이 구원받아야 참 구원이라. 또 읽어요. 시작.
구원은 실상이다. 실상이 나타나면 능력이다. 실상을 비유로 풀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가 실상이고 구원이 실상인데 실상이신 예수를 비유로 풀고 구원을 비유로 풀기 때문이다. 땅의 구원은 비유이고 참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다.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구원이 참 구원이다. 이 말은 성령이 보증해 주지 않는 구원은 구원의 비유다.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성령의 보증을 받자. 성령은 구원의 유익한 실상이 되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내가 떠나면 뭐가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보세요. 이제 여기서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자는 구원받았지만 불안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 쫓고 그리고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죠? 구원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욕했어. 구원 있어 없어요? 예수를 버리고 다 떠났어. 구원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팔았어. 구원 있어 없어요? 신자는 그런 존재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직분자들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자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제자들과 동일하다. 그 절망적 수준을 아시고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귀에다 대고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뭘 받아라. 그래야지만 해결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 받았는데 어떤 종자 같은 자가 또 나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종자도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걸러내서 마지막 참 변화된 자만 들어오라고 영접하시겠다는 거야. 진짜 거기서 우리 손 흔들고 만나야 된다. 하늘나라 문이 몇 개요?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문이 몇 개요? 12문이야. 12문인데 12문에 들어가는 그 문이 각각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합당하면 이 문으로 조금만 이게 맞으면 어떤 문으로도 다 들어올수록 12문을 열어놨는데 12문으로 들어오는 자의 수는 적다. 어떤 자는 성령 해방죄로 들어오다가 걸려 떨어지고 어떤 자는 예수를 욕하다가 넘어지고 어떤 자는 예수를 부인하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여러 성령 회방죄 논이 어떤 사람은 방언을 거역하다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침례를 욕하고 세례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다가 오다가 떨어지고 이런 종자들이 얼마나 많냐. 조금만 마치 우리가 어떤 대회를 하면 이렇게 어린이들 재롱잔치에 가면 애들 다 뭘 줘. 선생님이 상 받게 하잖아. 뭐라도 만들어서 주잖아. 그잖아요. 상 못 받는 애가 없게 하도록 하다못해 뭐라도 주냐면 저 참가상이라도 주잖아. 그게 뭐야? 다 상을 주려고 하는 거야. 12문은 상 주려고 하는 문이라. 생명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야. 조금만 순종하면, 조금만 믿으면, 조금만 따라오면, 조금만 의지하면, 조금만 불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안에 조금만 들어와도 하나님은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들어와라. 내 새끼 들어와라. 잘했다 들어와라. 정말 착하다 들어와라.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다. 자, 예수를 아무리 잘 본다 해도 비유는 어디까지가 종점이에요? 선지자가 종점이야. 그래서 예수를 선지자로 본 거야. 예수가 누구냐? 에르미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러나 예수를 실상으로 만난 자는 여호와를 찾아야 안 찾아? 안 찾아요. 누구를 더 많이 찾아요? 예수. 예수의 이름을 더 많이 불러요. 왜? 예수는 구세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천사가 가지고 와서 알려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 다음에는 꼭 사자라는 단어가 붙어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라는 말이 뭐야? 여호와 천사가 그런 거야. 그런데 영어로 보면 엔젤이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보려고 하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보려고 그런다 자꾸. 반대로 봐야 되는데 여호와를 천사로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강대상에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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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그러니까 교인들은 다 그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인 줄 알고 다 교인들이야 무지하니까 다 여호와야 그런다. 그러서 맨 마지막에 이 기도는 또 누구 이름으로 맞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낸다. 웃기는 일이라.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야. 너 왜 그러니? 너희들 왜 그러니? 제대로 좀 알고 나 좀 불러다오 그러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말씀을 듣고 믿는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지키는 거고 신약은 전하는 거야. 근데 오늘날은 예수 믿고 다 지키려고 그런다. 아니야. 예수 믿고 전하다가 다 죽으라는 거야. 성령은 어떤 분이냐? 죽을 힘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게 뭐냐? 죽을 힘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죽어라. 죽어라. 자, 넘겨보세요. 7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변화다. 확실한 영적 변화다. 율법 아래 있던 자가 복음 아래로의 위치 변화다. 정죄받은 자가 죄사함 받은 자로의 영적 변화다. 백성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의 신분의 변화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던 환경에서 하나님의 환경으로의 환경 변화다. 목숨에 연연하여 살던 자가 하나님의 영생으로의 생명 변화다. 땅에 속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던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추구함의 변화다. 아멘입니까? 예. 이렇게 성령은 예수 믿고 변화됨을 인쳐주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예수 믿는 자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므로 변화는 변화의 삶과 자리에서 변화에 따르는 능력이 반드시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변화되면, 변화된 삶으로 가면, 움직이면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야. 아멘입니까? 대령의 신분과 장군의 신분 같아야 달라요. 일반 사병과 장교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국회의원이 되면 뭐가 달라요? 대우와 대접이다. 그래서 목숨 걸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거예요. 공인이 되면 사회 요구가 따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야. 이제부터 너 내 자녀답게 살아다오. 내가 도와줄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대치를 만족시켜드리면 칭찬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뭘 받아요? 책망과 아파.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뭐가 따라오는 거야? 예? 성령 받으면 뭐가 따라와요? 자, 예수 믿으면 구원이 와요. 선물이야. 그런데 성령 받으면 상을 받죠. 뭐가 또 하나 따라오냐고. 벌도 있다는 거, 벌. 여러분, 상이 있다는 말은 벌도 이제 성령 받고 가만히 있으면 뭐 받아? 벌 받는 거야. 너 벌 받아. 성령 받은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상도 있지만 상 받을 자가 상 받을 짓을 못하면 뭐도 받는 거야? 벌도 받는 거야.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가 영원히 이를 갈며 슬 피우는 것, 그 벌 받은 자야. 하늘나라 바깥 어두운 것, 그거 벌 받은, 성령 받은 자가 일하지 않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여러분, 하늘나라 바깥 어두운 쪽이라니까 그 누구야? 예수 안 믿는 자가 거기 있었는가? 아니야. 하늘나라는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거야. 근데 벌 받는 자는 누구야? 성령 받은 자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멀어지는 거야. 상 받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까이 있는
있는 거야. 공무원을 보면 공무원 중에도 청와대 가까이 있는 자가 있고 청와대에서 빨리 저 제주도 저 빨리 말하듯이 독도 저 울릉도에서 빨리 저 어디야 독도양 여기가 백령도가 가까워 연평도가 가까워. 서해안 공무원도 어디까지 가? 섬 공무원은 똑같이 공무원이라. 연평도가 더 멀어? 백령도가 더 멀지 않나? 백령도 저 끝에 공무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성도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이를 갈며 영원히 그때 내가 잘 믿어볼 걸.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걸 하다가 영원히 마치지 말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으면 벌은 우리 것이 아니고 상이 우리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뭐도 있다? 벌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8줄을 같이 읽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생각이 변화되었다. 언어가 변화되었고 삶이 변화되었다. 변화의 결과 열매가 열렸다. 구원은 변화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가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남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참말을 한다. 왜냐하면 예수가 주시는 구원이 참 구원이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받은 자의 수가 증가되어야 한다. 이 말은 변화된 자들의 양적 확장을 말한다. 맨 마지막 변화는 이런 것이다. 같이 읽고 시작. 변화는 이런 것이다. 하늘을 가지면 세상의 줄을 놓는다. 물질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되면 축복이다. 변화는 지갑이 하나님을 향한 지갑으로 바뀌어야 변하다. 변화는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거리로 뛰어나가야 변하다. 교회는 변화의 거룩한 장이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변화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변화의 증거는 전도다. 변화된 자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안다.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자의 변화는 뭐야? 전도다. 한 영혼이 뭐보다? 천하보다 귀하고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다. 변화는 나의 관점이 어디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진짜 변화다. 할렐루야. 예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주님은 또다시 묻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진리로. 약속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 하나. 성령과 하나.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결국은 변화는 하나된 자의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주먹을 꽉 잡으세요. 주먹을 꽉 잡으세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나는 변화된 자로 살리라. 한번 두 번만 시작. 다시 주먹 꽉 잡으세요.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변화된 자로 살리라. 두 번 시작. 나는 변화된 자로 살리라.